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한 없이 은혜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없으신가?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 주셨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제한이 없다는 말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장소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혼까지를 포괄합니다. 영원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누구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제한 없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럴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백성이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왕으로 인정할 때는 왕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왕은 언제든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강해인데 오늘 강력하게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소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 가지도 않고 그냥 누구 싶으면 아무데서나 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라다가 청소년이 돼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막 마약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막 도박도 합니다. 도박도 해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독립적인 아이야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전혀 터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데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사랑이 없는 부모죠. 전혀 무책임한 부모인 거죠. 만약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약하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되고 대소변도 잘 가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은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가만히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그걸 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습니까? 내 길을 왜 자꾸 막습니까? 이러면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길이 옳은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욕심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듯이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을 살펴봅니다만 사사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로서 감사함을 가져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함이 성공인 것 같으나 실패라는 거죠. 완전한 것 같으나 불완전이고 평화인 줄 알았지만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의 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사사기의 결론인 25장입니다만 지난주에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죽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졌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들고 일어서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600명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600명만.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림몬 바위가 이제 지형이 좀 험준한 곳인 것 같아요. 넉 달 동안 지키고 있었던 숨어 있었다는 것은 못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좀 험악하지 않았을까, 험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베냐민의 패잔병 600명이 그곳에서 넉 달을 지내는데 2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게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숨은 패장종을 찾지를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고 이렇게 해서 600명이 살아남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불현듯 베냐민도 자기의 민족의 한 핏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냐민과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인데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씨가 이제 베냐민 표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남자 600명에 남자 600명.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남자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수명이 다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11지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내 딸은 절대로 안 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베냐민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는 깰 수 없으니까 이게 누구 소견이에요? 누구? 이스라엘 지파의 소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이건 깰 수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깰 수 없으니까 내 생각엔 절대 깰 수 없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한 일은 모든 남자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도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깰 수 없으니까 그 맹세가 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앗 땅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400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맹세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맹세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기로 맹세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박하기로 맹세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기로 맹세했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그리고 그 맹세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맹세하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00억을 내가 1조를 내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그러면서 막 그게 부담돼 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돼요. 왜 그런 맹세가 나옵니까? 내 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의 중심에 하나님은 있지 않고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집이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맹세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른 돌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바른 맹세였습니까? 바른 맹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려주시옵소서. 이게 백성된 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에 가서 그 여자를 강탈한 것이죠. 그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패잔명과 결혼하게 하고 또 이제 그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 참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리고 자기 딸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면 되는 건데 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의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한 성읍 거민을 전부 학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악을 하잖아요. 성악을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저는 음악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인정해요. 인정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얼른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야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정을 않잖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렀어? 그렇게 했어? 이럴 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지가 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상태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넘치는 실력이 있는데 그 중에 사소한 부분 하나가 잘못된 것이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랑 나랑 문답지나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구나. 왜 그럴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주셨으니까 십자가 못 박고 장사 지내야지.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 실력이 없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본래 실력이 없는데 그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성읍의 거민을 완전히 학살하고 400명의 여자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베냐민 패자민이 몇백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600명이라고 했어요. 200명이 남았죠. 200명. 길르앗에 강탈한 처자가 400명이에요. 근데 200명 남은 거예요. 200명 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결혼시키려면. 21장 19절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쌈에 가라는 거예요. 여자들 복쌈에 가라는 거. 베냐민 자손에게 매년 이제 거기에서 모여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그때 막 춤추고 이럴 때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쌈에 가가지고 그렇게 결혼해라. 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맹세를 지키는 문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중요성도 없습니다. 잘못된 맹세라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시시껄렁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쌈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내 딸 보쌈에 가. 우리 자손들 보쌈에 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는 뭐예요? 내 소견대로 행한 맹세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아요. 23절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에 참석한 여자들을 붙들어서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죠.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돌아간 다음에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예전에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왕이 없다는 그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25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이 구절이죠. 계속해서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을,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됐다, 잘못됐다, 성공했다, 복받았다 할 때에 그 기준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 타락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든지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죠. 영적 타락을 하잖아요. 사람이 영적 타락을 하면
곧바로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이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오면 삶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겠지만 도둑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막 대도라고 했었잖아요. 대도 이름 도둑질 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생각들. 그 무슨 생각이에요? 내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견.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켜야 돼? 그 합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소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소견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바벨탑 사건이 있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뿔푸디 흩어졌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의 사고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사고.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로 진화했지만 그래도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권을 절대 존중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그 가운데서 그 멸망한 길을 보였잖아요.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그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다윗 왕은 그때 정말 나라가 이렇게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또 만들고 이런 때 그 시대는 정말 백성들이 도탄의 시대였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 마음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면 흥하거나 그러나 무시하면 망하는 것이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살 길은 그냥 일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되도록이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연약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왼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늘 실패만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길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어떠한 제한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 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 가운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세상,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느새든 어느 곳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범사에 인정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